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12제자에게 은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어느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붙들었다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걸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함정을 가진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셔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율법대로 해야지. 돌로 쳐 죽여.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언제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더니 앞뒤가 전혀 안 맞네. 그리고 잡아갈 것이고 반대로 이 여자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예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면서 잡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빨리 대답해달라고 계속 재촉을 해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
하지 않으셨고 돌로 치지 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순간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 안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씀드렸듯이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인데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몸과 마음으로 예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질도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깔도 부려보고 말하기 좋아해서 말하다가 말실수도 해보고 죄를 지어본 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고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셨을 때 죄사함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짓고 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매국노 소리를 듣던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그냥 스쳐들고 그냥 자기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난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의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 중에는 100%가 다 죄인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대가를 지불 안 했으니까 값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셨고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결과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남한테 못된 짓 안 했고 남의 거 훔쳐본 적도 없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안착하게 살고 이걸 죄다 아니다 이런 구분점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모릅니까? 아는데도 문제만 벌컥 일어나면 심각하게 염려하잖아요. 땅이 꺼져라 염려하잖아요. 나 어떻게 살까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신령한 사람을 대하듯이 성도로 대하지를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어서 말하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감각에 매여서 자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했다. 자기 자신한테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고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알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살았다든지 그랬다면 그것도 죄이긴 하지만 좀 다를 것 같아요. 알면서도 말씀을 다 알면서도 알지만 무시하고 산 사람하고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의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성경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먼 나라를 찾아가고 이슬람에 속한 그런 복음에 아주 배척하고 있는 배타지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일상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고 지역 문화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를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정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웃 사람을 대접하고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선교란 이해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시대를 따라간단 말이죠. 성령님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땅 끝에 있는 영혼까지 찾아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요즘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막아내려는 사탄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걸 문제 삼지 말고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도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나 했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으면 그냥 용서해 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면 말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면 용서해줘라.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뭐야? 그걸 따지라는 말이 없어요. 상대방한테 나 사실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이러고 저러고 힘들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라는 말 속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해놓고 7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을 잘못해놓고 또 7번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진정성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걸 곱씹으면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어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개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오늘 말 실수한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럼 용서해 버리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생각하면요, 기도 못해요. 그런데 사탄은 집요하게 그거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 용서할 거야. 용서했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야, 나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가지고 또 써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갚아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갚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시로 용서하고 속 없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용서 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갚아버리려고 하면 꼬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심하게 마음을 다치고 고통한 사람이 생겼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의 임금님이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한 사람이 불려왔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진 빚이 얼마냐 하면 10,000달란트였습니다. 화폐 가치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대체적인 성향이 지금보다 옛날의 화폐 가치가 훨씬 큽니다. 지금 10,000원과 20년 전의 10,000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지금의 10,000달란트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10,000달란트 가치가 얼마인지 그 가치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화폐 단위도 나오죠.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금액이 하루 벌이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달란트가 있다는 건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벌어야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6,000일이면 16년 더 걸립니다. 1달란트가 16년 이상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면 1만 달란트 빚졌다면 1만 달란트면 가히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쉬는 날 없이 날마다 일하고 평생을 하루도 빼지 않고 일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챙길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챙겨라. 임금님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다 갚아드릴 테니 참아주십시오.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지 혼자 벌어도 안 되고 가족 다 벌어도 안 되고 그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뭘 갚아요, 갚기는. 뻔한 거짓말이에요, 그건.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되지도 않은 말로 갚을 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임금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장부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왕궁을 나가면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한테 빚을 진 이웃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 하면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남짓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엎드려서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방금 전에 평생을 갚으려고 마음먹어도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을 임금님으로부터 탕감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한테 지금 당장은 갚을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웃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안 갚는다고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돈 받을 때까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 딱하게 보여서 그리고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임금님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와 가지고 탕감은 없는 걸로 할 테다. 너도 갚아보라고 감옥에 가두었다. 네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선처를 요구했을 때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아들으라고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분이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사실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였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옛날에나 지금에나 앞으로 영원까지도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면 우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를 벌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산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고 자기가 죽고, 그래서 내가 죽은 걸로 해주시고 내가 벌받은 걸로 해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해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습니다. 빚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전액 탕감받은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탕감받은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천국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떤 부탁을 해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피조물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모습으로 오셔서 구박을 당하셨거든요. 그분이 본래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전혀 구박받지 않았을 터인데 얼마나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참담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런 비싼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서 나를 일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이 부탁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예, 알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어린 양이 무슨 부탁을 해도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지 몰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저도 최근에 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은혜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선교비 후원을 했던 자매인데 2년 반 선교사로 다녀온 다음에 인사 한마디 없이 잠수를 탔어요. 그런데 어제가 자기 결혼한 날이라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잠시 생각은 좀 됐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왕을 따르고 주께서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잘 토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트집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질책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인데 축복하라. 예, 알겠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용서를 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잿빛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잿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는 나의 잿빚을 다 지워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렵다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만 달란트 잿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서 죄 없다, 의인이다 하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잿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또 나는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용서를 빌 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진정성을 따지지 않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원수까지라도 축복할 줄 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